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미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 마엣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시고 1월 14일 이 새벽 잠을 깨워 주님 전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피로보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위에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은 풍요하나 영혼은 메말라가고 정의보다 이익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가 다시 깊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숫자의 부흥보다 영혼의 부흥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을 주시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는 세워지고 또 지친 자는 위로해 주며 뒤처진 자는 다시 믿음의 경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 무너졌던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흐르는 가정, 기도가 멈추지 않는 가정,
용서와 화목이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을 여시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말과 생각과 선택 속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민족의 계보 혹은 열국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은 솔직히 말하면 설교자가 가장 망설이게 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름, 또 이름. 족보와 지명들이 빽빽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장을 이렇게 넘깁니다. 이건 역사 자료지 내 삶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줄도 헛되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홍수 직후에 구원의 감격이 아직 식지도 않은 시점에 이렇게 길고 자세한 민족, 족속의 어떤 목록을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 설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이후에, 심판 이후에 세상을 다시 질서 있게 바로 세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민족을 세우시고 또 흩으셨을까? 홍수는 끝났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로 묶어두지 않으시고 굳이 셈, 함, 야벳의 후손으로 나누어 민족과 또 언어와 지역으로 흩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흩어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분열, 갈등, 전쟁, 차별, 실제로 민족의 분열은 인류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흩어짐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심판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요, 혼돈이 아니라 지금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0장은 무질서한 목록이 아닙니다. 분명한 여러분 구조가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바다와 먼지요. 그리고 함의 후손은 가나안과 애굽 강대국. 셈의 후손은 장차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계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이동, 경계, 거주지를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홍수는 끝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만 남기지 않으시고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잊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록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들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바로 구속의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바로 다음 장 바벨론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열국의 족보, 바벨론의 교만,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민족의 분열은 목적이 아니라 복음 확장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 간의 벽, 세대 간의 벽, 지역, 학벌, 이념의 벽,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저쪽은 틀렸어.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나 창세기 10장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손에서 태어난 존재이냐? 우리는 다른 민족이기 전에, 다른 배경을 갖기 전에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 지역, 세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주의 경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부르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셈의 길, 함의 길, 야벳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름은요 열등이 아니라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비교가 아니라 순종에서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신 이유와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창세기 10장은 선교의 배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을 품으셨습니다. 교회는 흩어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뒤임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과거의 지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선언입니다. 사람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흩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은 나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각 가정의 자리를 정하시며 각 민족을 향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이유, 내가 정한, 내가 위치한 지역,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흩어진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